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듣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시만 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천지창조 그 얘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복 얘기 조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거는 이제까지 다 들으셨으니까 페일은 하고, 사람에게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 정도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형상을 두고 그 형상의 이제 모양대로 이렇게 지으셨죠. 뉘앙스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사람의 본질이고,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게 성경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를 말씀으로 우리 안에 두고 그 말씀이신 예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설계도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요즘 거꾸로 됐잖아요. 나의 입신, 양명, 나의 성공, 나의 성패, 잘 되냐 못 되냐를 위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잘 되냐 못 되냐는 원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납득되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 이제는 이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아직 죄를 짓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만드신 본질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와 계시잖아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됐던,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됐던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사람이 불순종을 했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깨진 겁니다. 뭉거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이게 깨졌어요. 이게 깨지니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타나겠어요? 이 모양새가 없어졌으니, 이 모양이 없어졌으니 나타나는 모양은 형편없겠죠. 그러니까 이것 없는 모양들을 만들지 말아야 해요. 저 100년 된 느티나무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그것으로 어떤 모습을 깎아 만들었어도, 저 십자가 띄었구나, 어떤 모양이 있어도 거기에 뭐 송아지를 파고 뭘 파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든 무슨 뭐 마리아 형상을 받든 뭘 받든지 간에 그 속에 요 본질, 하나님의 형상, 요것이 없으면 그 모양은 거짓된 모양이다. 거짓된 모양. 자, 비슷하게 우리가 뭐 서울대학을 나왔던, 무슨 뭐 충남대학을 나왔던, 모건대학을 나와서 마치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목사다운 삶 산다, 목사같이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집사다운 삶을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생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 말씀도 죽어 있어. 이 말씀이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분들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그렇죠? 그것을 최선. 그런데 성경은 유다 말씀 속에 이성 없는 짐승들이 마치 본능으로, 짐승들의 본능으로 아는 것을 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아는 것. 유다 1장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유다 1장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자기가 알지 못해요. 이 말씀이 지금 자기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진 인간인데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인간의 수고의 노력의 최선이라는 것으로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복부에 살이 찐 것을 코르셋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아요. 오후쯤 되면 피 한 통에서 쓰러지죠. 어머 나라야 너 얼굴 왜 이렇게 펄해졌어? 몰라 오늘 영양실종 같아. 쓰러져서 응급실에 간 거예요. 하필이면 대근이가 그 응급구조사니까 대근이가 이거 나라 아이고 우리 교회 동생인데 막 울며 불며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하고 했더니 코르셋이 너무 그 코르셋을 가위로 잘라주니까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는 것을 자기 수고의 최선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 거기서 나타나는 모양을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전부 다 구원해 주시고 복 주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자기의 본능으로 아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보니까 멸망이더라. 그것으로 멸망당한다 말이에요. 자기들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이런 설교를 하는 우리 교회를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나는 참 무슨 소리까지 들었냐면요. 아유, 그 세연중앙교회는 가지 마. 거긴 이단이야. 그 왜 이단이냐고. 너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해. 여러분, 그럼 교회는 뭐가 강조돼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말 안 해. 이유복 목사는 그거 다 지킨대. 제가 다 지킨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 때문에 설교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말씀이든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항상 부딪히는 내 모습을 찢고 회개하고 그 회개한 것을 성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육신의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어려운 질병이 생겼을 때 여러분 제가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병 걸렸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우리 김정자 전사님이 아셔요. 저 개척할 때부터 같이 있었다고요. 저 철원 있을 때부터 같이 계셨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여러분 몸무게가 96kg가 마지막 잰 거예요. 96kg가 왜 그때 마지막 쟀냐면 이게 100kg 넘어가겠더라고요. 이 속도를 놓고 봤을 때는 배가 저 찬송 성도만큼 나왔었거든요. 가이도도 100kg는 될 것 같아. 이렇게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지금 여러분 50몇 킬로니까 40kg가 빠진 겁니다. 애 하나 나간 거예요. 대근이 하나 나간 거예요. 대근이 하나가 40kg도 40kg 나가나? 40kg가 하나 빠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이 육체가 40kg가 하나가 빠졌으니 이게 무슨 제가 무슨 탈피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몸이 급속도로 그렇게 막 아파지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기 시작하니 이 마귀가 저를 내버려 두겠어요. 제가요 이 병 고칠 수 있는 법 간단합니다. 이전처럼 다시 타락하면 돼요. 저는 이전처럼 마귀의 앞잡이가 되잖아요. 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 애쓸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창궐합니다. 유튜브로 우리가 예배를 돌리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하면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저 병요 씻은 듯이 나서집니다. 씻은 듯이.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이 마귀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전력의 힘을 다해요.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은요, 전력을 다해 그 뒷걸음친 세 걸음을 다시 전진하지 못하도록 죽을 힘을 다해 막. 그러니 제가 그 수없이 많은 질병이 들어와도 하나님 원망 안 해요. 원망 않죠. 원망할 방법이 없죠. 그동안 내가 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이 자기의 아는 것을 행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를 회방했었던 이 죄를 회개하고, 아멘이시죠? 본능으로 아는 것을 행했었던 이전의 것들을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들이닥칠 때마다 끄집어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개해야죠. 그것이 닥칠 때마다. 그리고 보는 거예요. 이 싸움의 끝을 보는 겁니다. 곧 끝나는구나. 이 싸움이, 이 질병이 아니면 이 역경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구나를 먼저 보는 겁니다. 얘는 나를 이기지 못해. 원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지막까지 이성 없는 짐승들이 자기들의 아는 것을 믿음으로 행했던, 본능으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던 그것을 어려운 말로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했던 것을 내가 찾아 회개하고 여기에 최고봉이 원망입니다. 원망. 이따 4부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원망이요. 이것을 찾아 회개하고 하다 보니 이야, 끝이 보여. 싸움의 끝이 보여. 싸움의 끝이. 이게 싸움의 끝이 보여요. 질병의 끝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싸움의 끝이 보이는 겁니다. 싸움의 끝이. 납득되시겠습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다는 최선을 가지고 최선이라고 그것을 최선이라고 해놓고선 한다는 소리 봐. 세연중앙교회는 지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나. 제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목사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말씀을 봐도, 저는 여러분 아직 부모 공경하라는 이 명령 하나, 이 말씀 하나 제대로 회개가 안 끝나서 파도 또 나와. 회개하고 끝났나 싶으면 또 나와. 이걸 파버리면요, 고구마 줄거리 끌려오듯 계속 질질질질 끌려 나와요. 그러니 일평생 내 속에 본능으로 아는 것,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회방했었던 이 죄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말로 시기, 질투, 원망이라고 그래요. 이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받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마귀 역사가 나를 질병으로, 가난으로, 근심과 두려움으로 아무리 방해를 해도 나는 쓰러질 자격도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분들께 끝이 보여요. 끝이. 우리 성전 져졌잖아요. 그렇게 저 김명균 집사님 진짜 성전 질 때 엄청 했었어요. 질 때 벽돌짐 하나 진 건 아니지만 나 쓰러질 겸이, 내 의지 꺾어질 겸이, 김명균 집사님 많이 썼습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그 복이 일로 가는데, 참 아들 털렁 하나 있는데 이게 그 복이 이쪽으로 안 가고 명진이한테 가면 어떡한대야. 제가 그게 은혜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망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 봤어요. 저는 한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 불순종한 죄를 찾았는데, 나는 이거 성전 짓고 그 죄가 찾아진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보면 또 나와. 사실 저희 막내가 얼마 전에, 사실 죄송해요, 시집을 갔어요. 결혼했는데 성도들한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지금 여주로 시집을 갔거든요. 그때 결혼하는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조촐하게 이렇게 한다고 결혼을 하는데, 제가 아버지를 계속 봤는데 기쁘시죠. 막내딸내미 어디선가 나타났어요. 또 한 놈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가 제 동생을 데려가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좋아하셔. 좋아는 하시지만 막내딸이 또 시집을 가니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뵈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떠실까? 아버지 마음이 좋으시긴 하실 텐데, 저 아버지 마음, 그 허전해 하신 아버지 마음.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집을 갔는데 아버지가 저녁에 벌떡 주무시다 일어나셨더니 밖에 애 왔나 보라고 가보라고, 그러니까 막내가 사던 방에 열어가지고 없네 하고 그냥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간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떠실까? 아무리 거기다 집중을 해보고 아무리 집중을 해봐도 아버지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 제가 아버지한테 뭐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붙일 수 있겠어요? 아버지에게 힘을 들이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또 이게 또 부딪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어딨어?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조차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부모의 생각조차도 헤아리지도 못하는 놈이 무슨 놈이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거를 또 행하고 또 행하고. 저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목사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는 자입니다. 살아있게.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최상위에 올려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다가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체험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창조의 능력 체험하여 영원한 영생에 이를 때까지 그 말씀을 살아있게 신앙 양심을 계속 가책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뭐 우리 집 애들이 뭐 아빠 아파서 어떻게 하세요? 편찮아서 어떻게 하세요? 아빠 뭐 죽어요? 살아요? 뭐 애들이 와서 말 한마디 저한테 합니까? 제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이틀 동안 막 못 깨도 와갖고 아빠 하지, 아빠 얼마나 아파요? 이런 애 없어요. 가끔은 서운하기도 한데 이런 애들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울증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애들도 없어요. 이런 애들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인간인지라 아프고 싶겠습니까? 오늘도 못 나올 뻔했어요. 이게 나와서 끄적끄적 끌고 오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제 얼굴 좀 보세요. 일단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은 시동이 걸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믿도 안 해요. 사람들이 새끼 아프다는 거 다 구라라고 말이야. 거짓말. 믿도 안 해. 여러분 사람의 몸에 힘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은혜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살아있는 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이죠. 이 육신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예요. 이거는 썩어지면 없어집니다. 이거 요새 저도 이제 탄력을 잃어버려 갖고 이만큼 늘어나 이제. 옛날은 이게요 잡아당기면 탱탱했는데 이거 봐, 돌아가는 게 보이지 이렇게 이제는. 전사님 이제 옛날 나 철원에서 20대 이우봉이가 아니요 이제 50대요 이제 이봐 이거. 이 들어가는 게 보여 이제. 이렇게 나는 오늘 깜짝 놀랐어. 이렇게 늘어갔더니 이게 아프지도 않아 이제는. 이게 아프지도 않아. 이상하게 40도 넘는 뜨거운 물이 좋고요. 떼수건으로 하면 먹지도록 닦아도요 쓰라립지도 않아. 이야, 그리고 목욕탕에서 나오면 시원하다. 옛날 우리 아버지의 행함을 그대로 행하는도다. 나 이거 참 이제는 뭐 이제 이 육신은요 한번 써지면 끝입니다 이게. 그런데 내 안에 육신 속에 있는 내 영혼, 준성이 목사님 봐. 이 육신 속에 있는 내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내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진짜 영원하거든요. 납득되시겠어요? 그러니 그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형상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양, 목적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죠. 그러나 어떤 것이든 순종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말씀만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조금 비굴하게 표현하면요, 살려달라 이거예요. 살려달라.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병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설교로 개념을요, 무슨 은혜라는 건 그레이스 뭐 영어 이번역 생각하지 말고, 은혜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입니다. 아담 때부터 기다려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인류의 역사가 뭐 어떤 학자들은 6,000년, 어떤 사람은 몇 년 그러는데 6,000년이든 뭐 6억 년이 됐든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아담이 몇 살인지는 모르니까 6,000년이라고 치십시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길이 기다리십니다. 왜? 그는 의로우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의로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식들은 못 기다려. 자식들은 못 기다립니다. 죽어도 못 기다려. 아버지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엄마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 그런데 이 부모는 끝까지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왜? 그 길 가면 결국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자기 본능과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는 그것을 행하죠. 우리 집 애들도 저한테 덤벼들지는 않아요. 덤벼들진 않지만 자기의 이성이 아는 것, 자기의 이성이 아는 그것을 절대적 믿음으로 여기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부모가 말리다가 못 말려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저 녀석 저러다가 실패하다 돌아오겠구나. 기다려. 나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 부모가, 제가 우리 애들 셋한테 바로 떨어보세요. 우리 애들 집에 살 사람 없어요. 기다려. 참 같이 안 사는구나.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 아버지 상처 없이 오게 해주세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 없이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돌아오지 못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돌아올 생각 갖게 도와주세요. 여지없이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되거든 여지없이 아직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부모로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도와달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입니다. 편치 않는 의로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믿어주시면 아멘이에요. 기다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보니 아이고 이게 불순종의 죄였네. 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구약의 시대 사람들처럼 모가지가 그냥 댕강댕강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3년이나 뭐 어떤 사람은 5년이나, 저는 하나님이 저를 29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내가 이 목회가 뭔 줄 몰랐으니까 저를 지금 평생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기다리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이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은혜를 받을 때 웃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는 은혜를 받았을 때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멘 주면 윤정아, 찬송이한테 시집가는 게 어떠냐? 싫다고. 은총아, 준우한테 시집가는 게 어떠냐고. 싫다고 내가 가야 하냐고. 시집가기 싫다고 하더니 어제 임신했다고. 애기 가졌대요. 은총이가 애기 가졌대요. 제가 지난주에 제 예언이 맞네요. 준호가 배가 볼록 나온 게 임신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기다렸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기다려주셨구나. 기다려주셨구나. 여러분, 저 시집장가 가러 가는데 얼마나 싫다고. 어떤 거는 놀이터 가서 울고, 어떤 건 개족산 위에 가서 울고, 어떤 거는 뭐하고. 이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철순이한테 시집가거라 그랬더니, 농담반 진담반이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3년인가 4년 연애를 했는데, 연애를 했는지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게 무슨 연애입니까? 철순 정도만 정신적인 사랑. 그때 내가 볼 땐 철순이는 온 능력 다 받았습니다. 자기의 님이 있는데 그 님이 만나주더라노. 바쁘다고 만나주더라노. 그러니 한 3, 4년 연애하는데, 야 은영아 너는 언제 만나냐 물어봤더니 다 만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예배 시간에 만나고 찬양인도 할 때 밑에서 반주하면서 만나고, 그게 다 만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속으로, 야 이거 깨지겠다. 이렇게 만나야 사람이 정이 드는데, 손 한 번 더 붙잡아주고 볼이라도 비비야 이게 정이 갈 텐데,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구나. 3년 연애 3번 만났는데도 결혼을 하니, 진짜로 손만 잡아도 애가 가진다는 것이 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가윤이가 가윤이가 박검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검사가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검사과 있고 뭐 그때 병아리 암수 검사, 그거는 농담이요. 그렇게 기다렸다는 걸 알아. 그러면 지금 은총이가 와가지고 저한테요, 목사님 어제요 나한테 피곤해 힘들어 죽겠는데 찾아올 일이 있대. 뭔 이유인데?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오지 말고 전화로 와한다는데, 근데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를 쌍으로 나간다고 라는 건가, 결혼시켰더니 나간다고 그러나, 이게 참 조치원으로 가나, 농사짓기로 결심을 했나, 뭐 생각을 했어요. 그때 왔더니 목사님 뭐 애기 가졌어요 그러길래, 속으로 내 기다림이 옳았다. 내가 견딘 게 옳았다. 여러분, 그러면 은총이한테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왜? 울고 지랄 난리 나더니 애기는 또 왜 가졌다니 하고서 내가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아버지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조치원 아버지한테. 권순정 집사님 드디어 은총이가 준우한테 순종을 하더니, 내가 그래서 기도 중입니다. 시아버지 쏙 빼닮은 딸 나오게 해달라고 하죠. 시아버지 쏙 빼닮은 딸. 기도가 응답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부가 그때 막 싫다 좋다 그게 저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죠? 그거에 매이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매이는 겁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까지 깨닫기까지 그 죄값인 사망을 나에게 이루지 않고 누군가에게 희생을 떠넘긴 겁니다. 누구에게? 아들 예수에게 떠넘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가 아들 죽이려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숫양을 예비해 두셔. 수양을. 왜 하필 거기서는 아사셀이 아니고 수양을 하나님이, 남자 양을 거기다, 수컷 양을 거기다가 예비를 하셨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삭의 죽어야 할 문제를 모리아산 정상 위에서 그 죽어야 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길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오라 명령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양 한 마리 준비해가지고 자기 아들 찢어 죽일 생각이에요.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복을 줘야 할, 그리고 약속의 복을 하나님은 주시고 받아야 될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 영생의 약속 받아야 되고, 가정의 약속 받아야 되고, 이제 우리 준호가 이제 올해 안에 애 하나 나오겠죠. 우리가 또 이제 지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애 낳고 좋다고 하지. 여러분, 애 낳고 좋다는 사람 정욕의 인간이요. 애가 나와서도 좋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의하여 가정이 맺어졌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가정이 맺어졌잖아요. 이 약속된 가정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30년 넘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 집을 문중을 만들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명문가 만들려고 권순종 집사님 때도 기다려봤어. 그랬더니 권순종 집사님이 이름과 다르게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셔. 그리고 준호가 나왔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이놈 깜빡했다가는 이것도 날아가겠다. 깜빡하면 날아가겠다.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지. 기다렸다가 어느 몽골에서 만나가지고 사모님이랑 몽골 갔다가 바싹 깨지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찬양인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길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주려고? 영생의 약속 이루시고 가정의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땅의 기업도 주시겠지. 그럼 이제 지유리를 임신했다고 할 때 애 생겼다고 막 좋다고 여기서 끝나서 되겠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멘이시죠. 자기 아들 예수 죽이려고 아들 준비해 놓고, 아이고 이게 더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약속을 성취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 복 받아야 되지만 복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그러나 자격을 딱 보시는 거예요.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와. 그럼 네 아들의 죽음 해결해 줄게.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와. 네 아들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로 인하여 기업을 내가 만들어 줄게.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와. 그 아들이 기업이 될 뿐 아니라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땅의 기업도 내가 줄게. 지금 이 약속을.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도 않고 올라갑니다. 아니 뭐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뭔 약속이 이루어진대야. 아니 모리아산 정상 올라가는 거하고 땅의 기업하고 뭔 상관이요? 아니 모리아산 정상 올라가는 거하고 무슨 가정의 복이 이루어지는 게 뭔 상관이요? 아니 목사님 말씀 한마디 순종하고 불순종했다고 해서 뭐 그런가? 아이고 뭐 목사님도 사람인데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지 않는가? 내 아는 이성이 알게 하고 내 본능이 알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내 본능과 이성의 범위를 초월한 곳에서 옵니다. 초월한 곳에서 와. 초월한 곳에서. 이제 그날 은총이의 눈물이, 준호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슬퍼했던 은총의 눈물이, 지유리가 나와서 지유리가 이 세상을 휘어잡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됐을 때 이제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되겠죠. 아,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그때 내가 거세게 반대하고 거칠게 반하고 거칠게 대항했던 것을 아무소리 않고 꾹 참고 기다렸던 목사님이 그걸 버텨주신 거였구나. 여러분, 저도 고집 부리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싫다는 거를 내가 왜 고집을 부리려고 하겠습니까? 하기 싫은 걸 왜 하라고 하겠어요? 나도 그거 웃으면서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나 그 길이 결국 옳은 길이요. 돌다 오지 말고 지금 가보라는 거예요. 지금 가보라고. 왜 희수가 지영이한테 시집을 가야 되는지 가보라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복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약속된 복을 주려고 자기 아들, 복받을 자격 없는 미자격자인 나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찢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복, 아들 이삭의 죽을 문제, 문중이 끊어질 문제, 땅의 기업이 망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약속된 곳에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란 말이야. 이 은혜에 한 번이라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 은혜에 매여 있어야죠. 저는요, 말씀을 지키는 목사가 아닙니다. 응?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자이지. 그 은혜가 매여서요, 저는 자식 포기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은혜에 매여서 부인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은혜에 매여서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람 포기할 수 있어요. 나 그 은혜에 매여 제 삶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옆에서 한번 잘 봐보세요. 제가 하루에 일과가 어떤가? 간신히 일어나서 신방, 그렇죠? 그 신방하고 와서 간신히 조금 약 먹고 누워있다가 간신히 일어나서 9시가 돼요. 여러분, 제 삶 뭐 있어요? 제 삶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전 제 삶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 목숨까지 아직 포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상황이 닥쳐봐야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 같아서는 그 은혜에 매인다면 나는 목숨도 계산하지 않을 것 같아. 아니, 나는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 밀어 넣을 것 같아. 모양새를 봤을 때 나는 우리 교인들이 나를 밀어 집어 넣을 것 같아. 나는 확고히 믿어요. 나를 다 덮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은영이가 나 밀어 집어 넣을 것 같아. 밀어 넣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제가 불평불만하는 거 보셨어요? 은혜에 매이는 거예요. 은혜에 매이는 거. 이 미자격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신 거예요. 복 주려고. 반드시 희생이 치러요. 즉, 아들이 생겨, 딸이 생겨, 지율이가 생겨. 생겼다고 마냥 기뻐하냐? 물론 기쁜 일이지, 슬프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 봐라요.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냐 말이야. 그러면 요림이 사랑할 수 있겠죠. 가은이 고은이 사랑할 수 있지. 자기 사고치는 자식들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겠죠. 은혜에 매이는 거예요. 은혜에 납득되신 분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는 영을 통해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게 죽어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으니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에?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술 취하지 않아요? 안 취할 때까지 먹으면 돼요? 아니, 잠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쳐다도 보지 말라. 어떻게 사람이 술을 안 쳐다보고 살아요? 그냥 자, 편의점만 가도 맥주가 음료수 칸에 두둑한 게, 그것도 보면 그건 최고네. 그것을 죄라고 지 주둥이로 얘기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지 오늘 보지 말라 했는데, 이 술을 내가 오늘 눈으로 봤는데 나중에 언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내 눈으로 봤던 이 술이 내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사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먹었냐 안 먹었냐가 아니라, 봤냐 안 봤냐가 아니라. 아멘이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죠. 그 은혜에 매여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당신의 은혜에 매여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세상 못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영생 못해요. 지옥 형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땅의 기업 못 이루어요. 맨 돼지 대가리 놓고 제사 지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가정의 기업, 자녀 기업으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저도 셋이나 있는데 이게 기업이 될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될지, 나도 그거 내 힘으로 못 길러요. 은혜에 매여 있어야, 그 은혜에 매여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 아들 내 손에 찢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그 사람들은 평생 뭐 하겠어요?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게 있었는데 날 기다리셨군요. 이런 죄가 있었는데 나를 기다려주셨군요. 이런 것이 있었는데 또 기다려주셨군요. 기다려주셨군요. 그 은혜에 매여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열매를 영생으로 맺을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의 최고의 주제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아멘입니까? 회개하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회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렇게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죠. 내 속에 영원히 나를 살게 할 말씀이 살아있는 거지. 우리는 죽어. 이미 끝났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끝났어. 영원히 죽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존재. 그런데 이제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 갈라디아 2장 말씀 속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멘이시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 아멘이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에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는 줄 알아. 내가. 그러니 무슨 내가 영생할 것 같으면 병도 없애한다, 뭣도 없애한다. 우리는 끝났어, 여러분. 끝났어. 아멘이십니다. 끝났다고요. 룻기를 보고도 몰라. 룻은 끝났어요. 룻은 끝났어. 룻은 엘리멜렉 문중에 시집을 갔잖아요. 첫째 아들, 그 누구요 그거? 첫째 아들 끝났어. 모압 땅으로 갔다 다 끝났어.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아스 집으로 들어갔죠. 구사일생 패자 부활. 아멘입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 그러니 이 룻이 자기가 살 수 있어요? 아니, 보아스로 인하여 다시 사는 거예요. 보아스로 인하여 기회가 다시 열리는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예배를 잘 드렸다고 우리가 기회가 아니.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소중한 거 아시겠으면 아멘입니다. 이 소중한 걸 제가 아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겠습니까? 부스를 늘리면 늘렸지. 아유, 가구도 없는 소리야.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잖아요. 나는 죽은 자이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잖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이 말씀을 살아있게 해라, 이게. 그로 인하여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로 회개하는 회개더라 말이야. 예수의 피가 나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더라 말아. 요거 믿어주시면 아멘이죠. 그럼 내 삶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 피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만 약속으로 삼으셨대요. 그 약속을 내가 믿기로 결심하면 아멘. 회개하셔야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한번 쭉 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한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주었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더라. 14절 조금만 더 크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믿어지시면 뭐 하겠습니까? 아니, 믿어지면 뭐 하냐니까. 아멘만 하면 어떡해요. 기까지 썼다가 아이고 야야야. 기 썼는데 아멘. 내가 잠이 확 깨요 지금. 이것이 믿어지시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시겠죠. 믿어지면 기도하겠지.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하기 싫어해요? 안 믿어지니까. 왜 기도 안 해요? 필요가 없잖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있까니. 우리 성도들이 아파서 기도할 여력이 있나? 성도들이 자기들 스스로 다 복받을 수 있는데 죽어 있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 있어서 아빠 그런다고요. 우리 지은이, 예은이 아빠, 명진이 아빠.
그럼 그 붙는 소리를 이제는 분별이 돼요. 돈 쪽에다 하면 아빠 어지러워. 대다수 돈이죠. 어지러워. 근데 제가 저한테 다 잘하겠어요? 제가 10가지를 시켰어요. 10가지 중에 몇 가지나 잘하겠습니까? 애비 마음에. 10 중에 하나는 잘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빠 불러요. 지가 틀림없이 아빠한테 잘하는 게 없는데도 아빠를 불러. 비빌 때가 저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지 아빠인데. 잘하는 건 없지만 저와 내 사이가 부모 자식관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덤벼드는데 잘했다고 주고 잘못했다고 안 줘? 그건 부모가 아니지. 이런 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저분은 더 단순해요. 수많은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혼만 살아있게 해라. 그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기다려주시는 거. 회개하시고 예수. 어우, 다시 시작. 조금만 더 세게요. 시작.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제목대로 이 모든 것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시고, 모든 복의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된다. 예수 피, 아멘이시죠? 요 피의 공로로 요것 살아있게 하여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복의 시작은 예수 피와 기도입니다. 두 주먹 불끈 드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4분만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주여.